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 3절과 32절로 38절의 본문을 가지고 소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3년 늦가을 예루살렘 지역 근처에 계실 때에 발생한 사건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나는 대로 얼른 무책임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2절이었죠. 이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죄로 인하여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이 질문은요, 결국은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지은 죄, 그러니까 전생에 지은 죄라는 것을 가지고서 제자들이 질문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라고도 가르치지도 않았고 부모가 죄를 범하여서 지금 이 사람이 소경, 맹인이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3절에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지금 그가 맹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소 의아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한 가지 이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대로 가르침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소경을 치료하신 사건을 구약의 시각으로 보면요. 구약에서는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46편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하나님께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의 눈, 이 소경의 눈을 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국한하여 정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치유를 받기 이전에는요, 예수님, 자신을 치유한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유를 받고 나서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주 단기간에 일어난 과정이에요. 어떤 이는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했지만 이 사람은 아주 단기간에, 어쩌면 단시간 내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은 물론 자기의 눈을 뜬 데서부터입니다. 대부분의 기적 사건에는 예수님의 질문이 먼저 나타나죠. 너가 이 병에서 나을 것을 믿느냐? 내가, 곧 예수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을 너가 믿느냐? 그때 그 사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을 드러내신 후에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가르치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소경에는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경은 매일 하던 대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하여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것을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소경은 큰 목적을 세웠죠. 그래, 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소리로 은혜를 구하는 거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 나에게 동전 한 입을 줄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적은요, 눈을 뜨기 위하여서 소리친 게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자기가 눈을 뜨기 위하여 소리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얻어내기 위하여 소리친 것입니다. 그러했던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주님께 절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했던 말을 보십시오. 11절과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가 인자를 믿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향하여 동전 한 입을 원해서 소리쳤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그를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그 전에 누구였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네가 그를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적이지요. 근데 그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아니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 소경도 알고 있습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신뢰나 어떠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과거에요. 지나갈 때 누구에게나 했던 것처럼 그냥 성실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물질, 동전을 구걸했습니다. 눈뜨게 해달라고 구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동전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른 것을 주셨죠.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것도 주셨습니다. 육적인 눈만 열어 세상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신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9장에 보면요 아주 특별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이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일러라. 자, 유대 종교 지도부들 다름이 아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 대하여 매우 엄정한 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출교입니다. 출교. 이 슈나곤에 마지막 써 있잖아요. 이 슈나곤에 회당에서의 추방을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회당입니다. 한국 사람의 중심은 식당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유대 사람들의 중심은 회당이에요. 회당. 그래서 이 회당에서의 출교는, 회당에서의 추방은 그들의 경제적인 활동, 정치적인 활동, 심지어 가족과 형제간들 간에서도 추방을 시키는 그런 엄한 명령입니다. 모든 가족과 친구와의 이별,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중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이 출교의 규례는요, 시간에 따라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출교도 있었고요, 30일의 출교도 있었고요, 어떤 얘기는 무기한 출교도 있었습니다. 영영 내쫓아버리는 것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과 했던 대화를 보십시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것은요, 지금 바리새인이 눈뜬 소경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차저차하여 어떤 이가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어떤 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씻었더니 낫게 되었습니다. 라고 벌써 대답했어요. 근데 또 재차 바리새인들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뜬 소경이 말합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또다시 그가 말했던 것은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런 영화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눈 뜬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안식일에 눈 뜨게 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정말 누가 소경입니까? 분명 육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소경이에요. 그러나 앞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작자들,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눈뜬 소경이 질문한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에게 견디기 힘든 수치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기에서 아주 위험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욕하였다. 무서운 단어죠. 성경에서 욕하였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그토록 거룩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바리새인들이 공경에 처하니까, 위기에 처하니까 그들이 했던 행동은요, 욕짓거리였습니다. 온갖 욕설을 이 소경에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대상이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시 예수를 인정하거나 예수의 편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적대시하고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누가 소경입니까? 이에 반하여 눈을 뜬 소경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기서 창세 이후란 말은요, 세계가 시작된 이후에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다. 이 일을 내가 지금까지 듣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맹인이,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요. 지금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 기적, 미라클이 나에게 일어나서 지금 내가 눈을 떴으니 예수라는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소경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소경이 믿음을 소유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소유하신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요, 가장 천한 사람이었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강경하게 표현하면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는 신경 썼겠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천하디 천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그를 소유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유되었기 때문에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소경이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믿음을 이 소경에게 쏟아붓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요, 당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뜰 만한 어떠한 마음의 태도, 마음의 준비 또는 기대, 더 나아가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그래, 너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눈을 띄워주마. 나는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그는 동전 한 입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동전을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다니까요. 소경의 꿈이 눈을 뜨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루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을 얻는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눈을 뜨기를 바라는 꿈이라도 꿨을까요? 아, 눈을 떴으면 좋겠다. 그런데 호련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셨어요. 그에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실로 물가 가서 지금 눈을 씻어라. 이거 한마디 하셨어요. 이 말을 따라 움직였고 행했을 적에 그는 눈을 뜨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이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구원은 딜이 아니에요. 소경이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겠다. 나는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전혀 그런 기대가 없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겠지? 구원은 딜이 아니에요. 소경이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하면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소경이 착한 일을 해서 상을 받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실 만한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적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상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으니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여러분께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구원에 대한 나의 입장을 설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고 두리뭉실하고 상대방이 듣기에는 어이가 없는, 그렇지만 정확하고 이것뿐이 답할 것이 없는 것을 대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지성인들은 답답해합니다. 그런 거 말고 정확한 거 말해봐. 말한다 한들 영적인 소경은요 볼 수가 없어요. 본문 10절과 11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나는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앞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눈에 뭔가를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는데 지금 눈이 떠졌습니다. 이것뿐이 없어요. 동사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행동적인 것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 가서 해서 씻었더니 눈을 뜬 거예요. 이 소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진 것을 여러분 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객관적으로, 어떤 이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작정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작정 공짜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내가 아무런 공로, 착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반대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값을 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딜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행하지 않고 소경에게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소경은 한 사람이었고요. 바리새인들 많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더 많은 그룹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고 이 소경 한 사람에게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소경의 눈을 띄우는 것일까요? 물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35절로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뇨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것도 있지만 띄워주신 이유는요, 인자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이 세상 사람들도요, 모두가 예수가 누군가 알고 있어요.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만이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것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내가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순서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도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도권이라고 말하죠.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내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의견이 상대방을 압도하기를 원해요. 내 의견을 따라주기를 바라요. 그만큼 나의 주도권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소유한 사람이니까요.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내 자신의 권한을 말합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칙은 달라요. 믿음은요, 결코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소유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유. 소유라는 것은요, 소유라는 단어의 뒷면에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뜻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치예요. value예요. value. 여기 보십시오. 제 주머니에 2개의 종이가 있어요. 하나는 티슈가 있습니다. 티슈. 그리고 하나는 10불짜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티슈입니까? 10불입니까? 네, 10불이에요. 원래 50불이라고 써놨는데 50불짜리가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티슈는요, 내가 쓰고 버리면 돼요. 그러나 이 10불은요, 절대 못 버려요. 왜요? 10불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쓰레기는 소유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를 좁은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든다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부탁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제 아이 이름을 부르는 거, 아이들 이름을요. 이름을 많이 불러요, 그냥 불러요, 그냥. 뭐, 저의 즐거움을 위해서 불러요. 왜요?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하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쓰레기는 소유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치가 있어야 소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소유,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뜻이에요. 세굴라. 근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재물, 보물, 귀중품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라는 것은 너는 나에게 재물이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보물이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귀중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나의 귀중품이야. 너는 나의 보물이야. 너희를 내가 소유하겠다. 너희 너무나도 귀중품이니까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귀중품이 된 거야. 이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내 소유로 너희를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소유하였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소유물, 특별한 재물, 세굴라가 된 것입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나의 세굴라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시작. 당신은 나의 세굴라입니다. 네네. 세굴라. 얼마나 멋있는 단어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싶은 보물입니다. 여러분, 여기 호주 시민권을 소유하신 분들이 계시죠? 호주 시민권을 내가 소유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호주 국가에 소유된 것입니까? 호주 국가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메드뱅크, 메디케어를 받고요. 자녀 양육 보조금을 받고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인 헥스를 받을 수 있고요. 노인복지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호주 국가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소유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몰랐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소유된 너무나도 소중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쓰레기 취급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최고의 세굴라였습니다. 보물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와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진에게 감추어진 진주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즉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시는 보물인 세굴라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는 세굴라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보물은요, 누구에게든지 뺏기고 싶지 않아요. 뺏으러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쳐서라도 나의 보물을 뺏기려 하지 않죠. 호주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면 호주 국가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호주 국가의 보호를 받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마치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눈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작지만 매우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의 한 톨이라는 먼지만 눈에 들어와도요, 바로 눈에서는 알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라는 것은 아주 민감하게 너희를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7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눈동자처럼 그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주 날개 아래 그들을 감추어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분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찬송가 419장 1절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본문을 가사로 이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멋있는 가사입니까? 내가 주 날개 아래로 내가 택한 백성, 나의 소유된 백성을 내가 지키겠다.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다.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인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물인 세굴라가 가지고 살아야 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다라는 어원적 의미를 보면요, 놀랍게도요, 자긍심, 당당함이 있어요. 왜 기뻐합니까?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절대 근거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항상 기뻐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이 그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날개 아래 쉴 수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곳입니다. 아무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만이 그곳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세굴라, 보물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